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좋은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주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선지자인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겠사오니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읽는 자들이 주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참된 예배의 자유, 다니엘서 3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옛날에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흘려버려서는 될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미국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결정을 우리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해야 할 날이 우리 앞에 멀지 않았는데 이분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참된 예배를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느부갓네살이 그때 본인이 꾸었던 꿈에서 배운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잠시 같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르를 사건들에 대하였는데요. 이 큰 우상의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 자기가 이 세계 역사에서 자기가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2장의 꿈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를 지지해야 할 관계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설립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이 그 꿈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주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비록 지나가는 첫 번째 나라인 금머리의 나라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본인과 그 백성들도 준비돼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나라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 그 꿈을 보고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하였고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통치에 수반되었던 번영은 그를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더 열렬하고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 참 슬픈 역사죠. 왜냐하면 그 꿈을 보았을 때 그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지만 이 자신이라는 이 신이 아직도 너무 높아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우상 숭배가 깊이 더 깊이 더 열렬하게 빠졌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는 말은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서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한 기회를 포착한 거죠, 이 박사들은. 그래서 이 아첨하는 이런 제위를 기뻐했어요. 사단이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아첨인데요. 왕을 아첨하고 왕이 첫 번째 금머리고 제일 높은 또 귀중한 금속인 것을 본 또 그것을 이용한 박사들이 그것을 막 왕을 부추겼을 때 왕도 신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상보다 더 나은 소위 자기가 생각해서는 가치에 있어서 저하되지 않는 자기가 곧 그 다른 나라를
산산이 부실 수 있는 영원 불멸의 강대국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전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선지자 왕 504쪽에 있는 말씀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의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다니엘서 3장 1절 2절. 왕과 그의 박사들은 서로 모략을 꾸미고 큰 우상의 꿈과 관련된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그 우상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해석을 해주셨건만 자신들의 능력과 재산권을 확립하려는 이런 욕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왕과 그 나라의 고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벨론을 온 세계 앞에 높이고 만국의 충성을 받을 가치가 있는 최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을 상징하는 우상을 이렇게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이 바벨론은 저번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게 각 귀금속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죠.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발까지 이르러서. 근데 그 귀금속의 그 가치가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듯이 그 나라들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가 일반에게 보편화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라 평지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아까 60규빗이라고 우리가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27m에서 30m 일반 우리가 전주가 한 10m죠. 그러면 그 전주 한 3개 정도의 높이 그렇게 높은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와서 낙성 예식을 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최고의 충성을 표해야 된다는 명령을 왕이 내렸습니다. 왕이 그 다니엘의 다니엘이 그때로 그때 그 2장의 그 꿈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양만 어떤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20몇 년이 지났다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도 모르지만 하여튼 몇십 년이 약간 흘렀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다니엘서 3장 5절 7절에 내렸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궁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궁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왕으로서 그는 이제 자기 통치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부를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물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교주의에서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선 모릅니다. 항상 이교주의다 사단이 세운 이 거짓 종교는 무슨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보이는 형상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교주의를 보면 주로 항상 부처에게 절한다든지 힌두교는 자기네 신에게 절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놓고 절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북에서도 사람을 우상화 해가지고 사람에게 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계획은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됐냐면 자기는 세속적인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이 종교하고는 자기가 같이 그것을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정 정치에서는 하나님 그 신이 직접 통치를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명령도 내리고 직접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권한이 있지만 이런 세속적인 정보와 또 이 종교적인 이 권세를 둘이 합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도 은혜의 시기를 주셨고 물론 하늘에서 내쫓았지만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들을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바벨론 사단의 경배, 사단을 섬기는 바벨론 경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둘이가 확연하게 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제적인 경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그 부치금을 받아서 거짓 신에게 강제로 모든 사람이 경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양심을 억압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다니엘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506쪽에 보셔도 그날은 꼭 흑암의 권세들이 헌전한 승리를 얻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으로 이교 나라의 모든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아마 느부갓네살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조서를 내리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렵평지에 모여서 경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아마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몇 명만이 경배를 하지 않았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되도록 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권세의 상징인 우상에게 절한 것은 아니었다.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서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냥 뭐 기침하는 척하면서 무릎을 그냥 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무릎 꿇는 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꼿꼿이 서서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둘째 계명을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계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왜 거기에 왔을까? 그냥 안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걸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네, 그런 의도도 있었겠고요. 또 우리 한 선구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과 상반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정부의 그 법들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다 모이라고 모집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순종을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 이제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과 반대되지 않으니까 모였지만 하나님의 십계명과 분명히 반대되는 이 절하라는 것에는 자기들이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들은 왕에게도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온 세계 앞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니엘 3장 8절 1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의 고소를 합니다. 왕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도 섬기지 않고 세 번째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동무들과 다니엘에게는 수많은 명예가 주어졌을 거예요. 10배나 지혜로웠죠. 다니엘서 2장의 그 꿈도 해석해 주었죠. 그래서 이 박사들과 이 왕의 다른 고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흠을 잡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들은 자기들의 기회를 포착을 해서 신나서 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은 그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고 물었다. 왕은 위협적으로 그들을 군중과 연합시키라고 노력하였다. 극렬히 타는 풀무를 가리키면서 저희가 그의 뜻을 순종하기를 계속 거절한다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이 예배 행위, 충성의 표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히브리인이 왕의 앞에 섰을 때 왕은 그들이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박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왕이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줄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자원하여 신상을 경배하는 일에 군중들과 연합하고자 한다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왕은 부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도전하는 태도로 손을 쳐들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힐문하였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건대 이스라엘을 바로가 애굽 바로가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냐고. 똑같은 그 영이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가장 강대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앞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분존정했을 때 죽음이었습니다. 그 두라 평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소위 세상의 눈에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차원을 벗어나서 더 믿음의 눈으로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다른 세계 모든 거민들이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 대쟁투는 사람과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가 아니고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났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위한 증인으로 서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자기들이 서기를 선택하든지 이 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떠했는지 나오죠. 왕의 위협은 헛되었다. 왕은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참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들은 침착하게 풀무를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이것이 당신의 결정이라면 이런 뜻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헤브리인들은 참된 성화를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참된 성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재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나의 세상적인 욕망, 야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그들은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분이 가득하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그림처럼 있는 대로 얼굴이 그때까지는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충성하고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들을 참 좋게 생각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이렇게 달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고집하였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본심이 아니면 악마의 영이 들어가겠죠. 얼굴이 그냥 일그러져서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였고, 그 결박하는 사람들, 자기 군대에서도 제일 튼튼한 용사들을 명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했지만, 그 왕이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그 사람들은 던져 넣자마자 너무 뜨거워서 죽었지만, 이 세 사람 밑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소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가장 강대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자기의 영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문의 말씀에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한데요. 왕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분이 가득하여 멸시받는 포로 민족의 대표자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였다. 왕은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의 군대 중 용사를 명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즉결 처형하기 위한 준비로 그들을 결박하게 하였다. 근데 왕이 소위 이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함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더 괴롭게 오랫동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그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솔직히 던진 사람들은 더 뜨거워서 죽었죠. 근데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더 빨리 죽었을 거예요. 고통 없이. 근데 왕이 그것을 거기 뜨겁게 함으로써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그 7배나 뜨겁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만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뿐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존을 하셨습니다. 던져 넣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러져서 죽었지만 그들을 결박한 이 끈들만 풀어졌고요. 그들은 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게 끊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험에서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공포에 가득 찬 얼굴로 이 풀무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근데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합니다. 이교의 왕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 바벨론 중에서 중임을 맡은 히브리 포로들은 그에게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냈다. 그들은 저희가 믿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설명하였다. 분명하고 단순하게 의의 원칙들을 제시하였고 이리하여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들이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야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고 실제적으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이런 이교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는데 오늘날 슬프게도 이 기독교인들,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리적으로도 알아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잊은 느부갓네살은 보좌에서 내려와 풀무 앞으로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많은 군중들 앞에 나와 자기들이 아무 해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구주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었고 그들을 채운 족쇄만이 불타 없어졌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편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겸손해진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날 경험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조서를 내리죠. 모든 백성 나라와 방언하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서 설만이 말하면 몸을 쪼개서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바벨론 왕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이때도 잘한 것은 세상 만민에게 자기의 확신, 우상숭배보다도 참 하나님을 깨달은 자기의 확신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바벨론 영토에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어요. 공중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신앙 고백은 참 좋은 일이었는데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세속적인 도덕적 권리가 느부갓네살에게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는 이런 조서를 내릴, 근데 아직도 이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섬길 자를 택하기를 놔두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코 인간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발적인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거짓 종교는 사단의 종교는 강제입니다. 사람을 폭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이 세 사람을 왕이 드디어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어요. 그 당시에 가졌던 이 지위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세상에서도 더 높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 몇 년 전에 그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 다니엘과 함께 그 왕의 그 진미를 먹기를 선택하고 그때 타협을 했더라면 그들이 10배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이런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번 기회를 놓쳤더라면 점점 내려갔을 터인데 그들은 한 번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처음에 결심했을 때 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넓혀주셔서 온 세상 앞에 다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이루지 못한 일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또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한 방법으로 온 세상 만민 앞에 참 경배의 진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을 전도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사람이라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3장과 이제 계시록 13장이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도
바벨론 왕이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는 이 강제 명령을 그 당시 자기가 통치하던 온 세상 앞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계시록 13장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날 우리는 봅니다. 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으라고 분명할 것이고요. 또 그 나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나라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강제 명령을 내리고 또 이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강제령을 곧 내릴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인데 그 당시에 내려졌던 이 강제령이 곧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날이 곧 이르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인 왕국 제국 바벨론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영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또 18장에 그 영적인 바벨론은 붉은빛 짐승을 탔고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또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된 이 음녀가 오늘날의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바벨론과 영적인 바벨론의 흡사한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그 당시도 이 오감각으로 사람들을 먼저 현혹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게 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했는데 대쟁투 566쪽에 보셔도 로마교, 오늘날 영적인 바벨론, 로마교의 예배 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으로서 사람들의 오감각을 현혹합니다. 이런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이 로마 천주교의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는 꺼버리고요. 눈이 황홀해지고 또 웅장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또 보석으로 장식한 이런 신단들, 그림들, 정교한 조각들, 또 막 아주 은은하면서 풍성한 오르간 소리, 또 성전이 높은 천장들, 이런 모든 또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성,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사람들이 현혹을 해서 이 경외감과 순경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그렇게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요. 고대 바벨론도 아까 사명군, 피리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했다면 오늘날 영적 바벨론도 똑같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고대 바벨론도 국가와 종교의 연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경배를 하게 했는데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이 있는 이 국가적인 세력과 처음 짐승의 이 음녀 바벨론이 같이 협력을 해서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요. 이것이 이 두 세력이 모두에게 우상 경배를 강요를 할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도 그랬고요. 또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우상 경배를 강요했을 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풀무에 던져 넣거나 아니면 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무런 신성성도 없고 평범하게 일하는 날인 주일 중 첫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가짜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날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마라나타 214쪽이었고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빌론에서도 그때 강제령이 내렸고요. 또 콘스탄틴 황제에서도 그 시대에서도 로마 제국, 바빌론의 제국을 이은 로마 제국도 AD 321년에 전 제국이 일요일날 휴업을 하도록 강제령을 내렸습니다.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다 포개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거짓 안식일 경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련과 박해가 임할 것이다. 권력은 모든 거짓 종교가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권력이라는 말이 곧 무력이나 폭력입니다. 강제. 그것의 거짓 종교의 특징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이 음악의 힘과 권력의 과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려 했던 것 같이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로마 천주교회가 미국과 함께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사단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생각해내는 이 방법은 그 우상에게 사람들을 경배케 하지 못하면 무서운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할 것이다. 교황권은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하여 그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위교주의와 투쟁할 때 나타내었던 것 같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세 친구 같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옵소서.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 신을 나타내는 우상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정신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붙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선지자 왕 512쪽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14장 7절. 이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예수님,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이 두 분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들로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의 표징과 표장이 된 하나님의 이는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유일한 계명이며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명백하게 구분짓는다.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사실은 그분이 모든 이방 신들 위에 계신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여기에 보시면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입니다. 일요일은 사도들에 의하여 가장 거룩한 삼위일체에 바쳐진 날이라고 듀웨이 천주교 교리 문답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 참된 경배의 날, 하나님의 인, 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일요일 거짓 경배의 날, 짐승의 표, 거짓 신, 곧 삼위일체에게 경배할 것입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안식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요. 일요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아까 천주교에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충성한다면요. 그럴 때 그런 가장 작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께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능력 있게 모든 신의 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응할 수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 마지막 날에 위기 앞에 곧 서야 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죽음을 내놓고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옹호하며 그분께 우리의 충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에 머리에 숙인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에 주님의 율법을 옹호할 백성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